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 말씀, 이 시간에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아멘. 오순절날 놀라운 타언어의 기적으로 약 3천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이제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유대인, 나이가 40이 넘어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유대인, 바로 그에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죠. 그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벌쩍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성전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3절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를 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 복음의 내용과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만을 위한 그 단어와 표현이 있어요.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구약의 대언자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물론 그걸 모르고 있더라도 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구나 하고 이렇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서 볼 때 이 베드로의 지금 설교,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마음속에 그 찔림과 그리고 감동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2달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앞에 나온 이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어쩌면 그 십자가 사건을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들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몸을 훔쳐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주장한다는 거, 하지만 그들이 훔쳐가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불과 며칠 전에 엄청난 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각자의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이들은 아마 듣고 알았을 거예요. 왜요? 성전에 계속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베드로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그들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선포해요. 다 100% 동의하죠,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이 이 아들이라는 말 있죠.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물론 육체적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아버지와 같은 속성의 존재라고 말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따라 그는 죽어야만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표현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안 하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단어를 써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다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좀 약간 부담스러웠겠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또 어떤 단어를 써요?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자, 지금 베드로가 이 표현을 왜 여기서 사용할까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 이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제가 복음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좀 이 베드로의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죽이고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나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처형을 하지 못합니까? 네, 처형하지 못해요. 이 당시 법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를 지어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서 그 사형이 집행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다면 데려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 정부를 그들이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번거롭지만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9장 말씀 몇 구절만 제가 가지고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므로,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데려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그 빌라도 앞에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놀랍죠? 네, 놓아주려고 해요.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죽일 만한 죄도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총독은 파면당하고 죽어야 돼요. 로마 황제 밑에서 지금 자기가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 예수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황제에게 말할 거야. 로마 황제만 지금 거스르고 있는 나쁜 총독이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계속 외치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유대인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16절에 그러므로 그때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없애버리래요. 굉장히 말이 과격합니다.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 총독이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들을 잘 구슬려야 되고 그들을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너희다. 빌라도 총독이 놓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가 못 박으라고 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다. 그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빌라도가 사형시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 못 박으라고 얘기한 거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참 담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담대하게 했을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자, 여기에 나온 이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앞에 글자, 영어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Holy One, 그 다음에 The Just 해서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을 일컬을 때 Holy One,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께 그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을 너희가 부인했다라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해요?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살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바라바를 말합니다. 바라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살인자는 너희가 놓아주라고 했다. 너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갔을 때 그때가 이제 6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당시 관례에 따라서 유월절 이런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특사 제도가 있었어요. 특별 사면 제도. 그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죄의 수를 사면해줘서 풀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번 유월절 명절에 한 사람 놓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 이 사람을 놓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 필요 없고요. 예수는 죽여야 되고요. 바라바 놓아주세요. 살인자 바라바 놓아주세요. 그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징계하고 놓아주리라 하니 빌라도가 말한 거예요. 17절에 이는 그 명절이 되면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말하는 거죠.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의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였는데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즉 사람을 죽였던 죄인이었어요. 바라바는. 그를 놓아달라고 놓아주라고 요청합니다. 무엇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그 사건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약 52일 전에 예수를 없애버리소서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중에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양심에 죄에 대한 엄청난 찔림이 있도록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증언을. 그리고 또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증인이 누구예요? 자기와 요한, 현재, 그리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즉 증인으로서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너희가 보았던 이 기적,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걸은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 너희 알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알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일으키신 거야. 방금 너희가 봤던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존재예요? 아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뜬소문, 제자들이 몸을 훔쳐갔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거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 살아계셔.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보았던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베드로가 그 두 가지 소위 말해서 팩트를 정확히 날립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증인들이 앞에 서 있고요. 방금 전에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실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이 말이에요. 이 마음밖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신성모독한 존재인 줄 알고
죽이라고, 없애버리라고 외치고 흥분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자신들이 다 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해줘요. 이 베드로의 지금 복음을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게끔 논리적으로 쫙 몰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지금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 치리자들의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므로 내가 아노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해줬어요. 자,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들을 불러요? 이제 형제들아.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같은 민족이다. 나도 너희랑 같은 유대인이다.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악한 죄인들아, 이 악한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아. 자기와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베드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포예요. 같은 피의 민족입니다. 베드로는 정죄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냉철하게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적인 느낌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 하나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했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너희 형제들아.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해요?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므로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거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 알았다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다 안다.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쭉 지나가고 읽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지금 듣는 청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한 죄는 특별한 의미로 확 다가옵니다. 알지 못하고 한 죄.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구별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그 개념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표현을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 도피도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표시표는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 여기 표현 그대로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는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갔어요. 사람이 맞고 죽었어요. 또 내가 가축을 하는데 이 갑자기 이상하게 막 날뛰더니 지나가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은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도시로. 그럼 그 도시로 도망가면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그 사람을 쫓아오질 못해요. 그 도피도시 안에까지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도시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었어요. 어느 경우에 한해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 한해서. 하지만 알고서 의도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으면 도피도시가 필요가 없어요.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쫓겨났고요. 또 들어와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복수하는 자가.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한번 자신이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알지 못한다는 단어를 이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도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음을 내가 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위로가 됐을까요? 이제 어떡하지 해서 그래요, 아는구나. 우리 알지 못해서 지은 죄.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정말로 잘못했다. 너희가 정말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엉망이 됐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 그 일이 대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 50장에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처럼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은 그 일을 나를 대적해서 악을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뭔가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도전을 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지금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찔림을 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준 거예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에는요,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참된 회개에는 생각이 바뀌는 그 과정이 들어가요. 만약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죄를 보니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이 부분이 참된 회개 안에는 들어갑니다.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죄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감정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감정이 지나가면 그 일을 또 합니다. 그게 후회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해요. 저 죄 짓지 않을 걸. 죄 짓지 않을 걸. 지금 내가 이게 힘드네. 근데 그 힘든 순간이 지나갔어요. 다시 또 그 죄의 쾌락을 또 누리려고 해요. 이게 후회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를 보는데 이 죄가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이제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 회심은 보통 이제 영어로 convert라고 돼 있어요. convert. 우리가 이 단어를 보통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개종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통역할 때 개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걸 convert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어느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한 것을 말해요.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변한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즉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즉 우리가 올바르게 회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날까요? 회심도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알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회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히 끄집어내서 말해준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회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나는 내가 이 땅 살아오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지, 남들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았지, 나라 법 잘 지키면서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안에 들어있잖아요. 보통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말짱해 보였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완전히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에 썩어가고 악취나는 그런 더러운 죄인임을 내가 보게 돼요. 구더기처럼 드글거리는 죄가 내 안에서 드글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겉으로는 멀쩡해요. 하지만 속에서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쓴뿌리 품고 속으로 저주하고 뭐 누군가가 안 되길 바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고 분노하고 저들을 저주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때때로는 부도덕한 생각을 하고 이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는데,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내 안의 죄를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찔리지만 정확히 그들의 잘못한 것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살인자를 도와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외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봤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방금 너희가 봤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유대인 형제들이요,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말,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렸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네. 1시간 더 할까요? 그 부분까지 어떤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하냐면, 베드로의 설교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이제 이긴 경기에서, 운동 경기를 비하면 이긴 경기에서 마지막 쐐기골을 터뜨리는 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더 강력하게 날립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쐐기골을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수천 명이 또 나옵니다. 정말 놀랍죠.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구약 성경을 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계속 이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불과 50여일 전에 그들을 보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을 때 받아들였던 유대인이에요? 거부했던 유대인이에요? 거부했던 유대인이에요. 메시아께서 직접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끝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유대인들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제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유대인들 보면서 니네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끝났어. 니네는. 내가 직접 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니네 이렇게 했지. 이제 너희한테 할 에너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할 거야 하고 그들에게 아주 끝장을 내고 이제 그들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그 복음을 다른 곳에 가져갔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또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합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8장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혹시 유대인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는 유대인이? 네,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유대인을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누구도 사랑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도 사랑해요.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끈질긴 사랑으로. 끝까지 하는 사랑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참 좋겠다. 그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그 자녀들이, 그런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 명 있을 때 아빠는 항상 형만 사랑해, 언니만 챙겨줘 하고 불평하는 자녀들이요. 그 불평하는 자녀도 동일한 아빠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일한 아빠, 엄마 두고 있으면서 아빠는 항상 형만 사랑해, 아니면 동생만 챙겨. 자기가 얼마나 지금 그 동일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분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처럼 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다시 뵐 때 기쁨으로 그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주저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